안녕하세요. 새로운 교과를 맞이하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들은 그냥 놔두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남기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잡고서 무엇인가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귀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그 기회를 이루어가고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첨예하게 스며있고 작용하는 대쟁투, 마음의 갈등, 하나님께 속해야 될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야 할까? 그리고 선에 속해야 할까? 악을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 도전하여 시작된 이 전쟁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며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싸움을 통해서 분명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로 바로 서게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고정됨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부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인하여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기신 그 거룩한 모습을 명상함으로 주님 곁에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일요일에는 상한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월요일 서주에는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서의 멸망과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또 화요일에는 박해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수요일에는 지역사회를 보살핌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을 교회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재는 사랑의 유산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과 원칙들 그리고 나타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야 하는 의무와 특권을 확인합니다. 오늘 서론과 첫째 날 일요일에 살펴보는 상한 마음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시작할 때마다 기억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됩니다. 이 힘이 되는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힘을 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예루살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시는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양치기로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석양이 성전을 비추며 눈처럼 하얗고 웅장한 대리석벽에 반사될 때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죠. 주님 오시는 날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장 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또 그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그 모습을 세상의 멸망과 함께 조인하며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그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함께 능숙하게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을 바라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섭리들 그리고 그러한 대속적인 사건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단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한 실패하고 말아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될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을 타협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즉 박해와 타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박해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내다본 사람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지요.
그들의 사랑은 핍박 가운데서도 퍼져나가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날 4월 7일 일요일 소식 상한 마음의 구세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내다보이시는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은 상심하셨어요. 왜 상심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또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운 초대를 받아들이라 라고 사랑으로 거듭거듭 호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우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들은 백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분의 사랑의 초대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향한 분명한 기회를 마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는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수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답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무고한 어린이들의 학살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탄의 소행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감정 또 정욕을 북돋기 때문에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사람을 함부로 당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속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욕정들이나 더러운 것들을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죄로 엮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기만하고 파괴한 뒤에 자신의 악행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걸쳐 진행해온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모한 도전으로 끝까지 패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보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관점에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로마의 우월을 강조하는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기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서기 7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로마 군대가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산상보훈 1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고 경고를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그러한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